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게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독립 침례 교회들에서는 이 빌립보서 1장 1절의 의미를 그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임스 낙스 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두 번째 또 감독들과, 세 번째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다면 지역 교회의 구성은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가 시작 단계에 있어서 뭐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굳이 뭐 장로고 감독이고 집사를 세울 여건은 안 되죠. 기준이 뭐냐? 그건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20명쯤, 어떤 사람은 뭐 10가정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은 아니에요. 다만 아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 억지로 그냥 초신자들 10명을 중에서 그냥 조직을 갖춘다고 해서 막 감독과 집사를 아무렇게 임명할 수는 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지만, 교회가 예를 들면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채워줘서 이제 이 틀을 갖춰갈 때에는 거기에는 감독들이라고 할 때는 장로들 중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수행할 때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장로나 감독이나 같은 건데, 예를 들면 공식적인 그 직분을 수행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걸 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독도 항상 복수수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집사들은 행정적인 일,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은 두 종류. 하나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문제, 상담을 해준다든가 권면을 해준다든가 기도를 해준다든가, 때로는 뭐 필요하면 책망도 한다든가 해서 교회의 양들의 영적 생활을 돌보는 직분, 이걸 감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여러 temporal matters, 행정적인 거, 교회에 무슨 뭐 예배당을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수련회를 가는데 어떻게 조직을 해서 장소를 구한다든가 뭐 등등등등, 이런 그 행정적인 필요 절차, 이런 것들을 이 섬기는 분야에서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집사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여름 수련회에 우리 교회에서 나온 교회에 관한 교리들이란 책이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잘 배워보고, 내년 20주년, 저희가 이제 만 20주년 되는 해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 감독들, 집사들, 이런 교회의 이 조직이 지금 뭐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부만 해서 지금 한 200명이 이제 되는 그런 조직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적인 표현하면 체제 정비인데요. 이것이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빌립보서는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빌립보서보다는 교리적으로 골로새서가 무게가 좀 있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두 가지가 신약 교회의 신비, 자, 일베는 예수님의 몸에 대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다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짝을 이루고 있죠. 자, 우선 오늘은 빌립보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교재 보십시오. 빌립보서 계속해서 기뻐함, 주제가 그렇습니다. 바울의 빌립보서는 유럽에 그가 세운 최초의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운 유일한 첫 번째 교회죠.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럽으로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환상 가운데. 그가 처음으로 이 도시를 방문한 것은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였고, 그때 아마, 그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때 지금 이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는 아무래도 제가 졸면서 친 건지 약간 뭐 잘 모르겠는데 그 타이핑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졸지 말고 이렇게 고치라 그럴 때 잘 고치세요. 나중에 가서 이거 뭔 소리야 막 이러지 마시고,
물론 제 책임입니다만은. 자, 그때입니다. 그때 아마 신라와 디모데가 누가를 동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마케도니아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북부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을 낳은 어마어마한 그 제국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를 통일했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로마의 군사 식민지였던 빌립보서는 아닙니다. 빌립보에는입니다. 빌립보에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발생한 선교사들의 박해 사건은 이방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데살로니카를 포함해서 거의 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는데, 여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다. 사도행전에는 이방인들의 적대감이 표출된 두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의 복음 전파로 인해 그들의 재정적 기득권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서 생긴 재정적 기득권 때문에 이제 반발을 했다는 얘기고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증거로 바울을 한 번 이상 재정적으로 도왔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바울이 자신에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선교 헌금이죠.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이 주고받는 일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요즘 현대의 소통,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인데 단지 말로만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서로 주고받는 일이죠.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이 주 내용입니다.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내준 것 자체가 감사하지만 바울의 더 깊은 마음은 그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필요해서 필요를 채운 것보다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18절 보세요. 18절 아래 둘째 줄에 보시면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구약 제사, 여러분들 요즘에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요, 번제단에서 고기 냄새가 계속, 그렇죠, 타오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고소한 냄새가 고기 탄 냄새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쫙 하나님 앞에 계속 향기롭게 올라가는데, 이 헌금을 선교사에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것이 나중에 보상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기쁘다 이거죠. 그렇죠? 참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이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돌아오시면 재정적으로 도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반복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수신자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별 오류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내용이 유쾌한 내용이 많아요. 여기에는 무슨 너희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고쳐라, 이게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6, 7가지 이단 사상을 너희가 왜 받아들이느냐 하면서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책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왜 너희가 마음을 품지 않았냐, 그거 한 것 이외에는 다른 책망이 없을 정도로 아주 건전한 교회였고요. 교리적으로도 책망할 게 없는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잖아요. 쓴 내용인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의 그 마음 상태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재정적 도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졌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교회 몇몇 성도들 간에 있었던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 화평할 것을 권면코자 함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4장 2절에 가면은 이름까지 거명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거명을 하네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나중에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이 두 분이 워낙 성경에서
나쁜 예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야 뭐 이분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죠.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 2절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이 두 사람이 너무 같아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교정을 받으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것이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친구도 없이 여러 대적들에 둘러싸여 묶여 지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분위기는 기쁨으로 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기뻐하라와 이와 유사한 어휘가 이 짧은 서신에 16번이나 나옵니다. 가식적으로 했겠습니까? 고통 중에서? 아니죠. 진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통 중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서 돌로 얻어맞고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다 돌로 얻어맞아서 막 피가 줄줄 흘렀는데도 감옥에서는 안에 들어가서는 찬송을 불러가지고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빌립보서 개요. 첫 번째는요, 바울의 승리 체험이 1장이고요. 감옥은 바울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의 놀라운 예. 자, 바울이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예로 들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의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 희생물로 성공적으로 드려주심. B. 디모데, 성공적으로 섬김. C. 에바브로디도, 질병을 성공적으로 극복함. 이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구가했던 세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전형적 권면. 그래서 3장 4장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가서 이제 구체적인 개요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탄이 바울 같은 사람을 선교 여행이죠. 여행을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서 승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강제로. 그렇죠? 대한민국 형법에다가 거기다 써놓고 예수님은 사랑하지 말 것 뭐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못 하나요? 우리가 그런 법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 이상이라는 말씀을 잘 예시해 줍니다. 그렇죠? 고난도, 고통도, 박해도 그 어떤 것들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정복자 이상이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많은 패배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언젠가 성숙해가면서 정복자 이상의 삶을 살겠죠. 자, 35절 바울은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내용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35, 36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겨낸 사람들이 지금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 자신 이렇게 네 명의 예가 지금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의 맨 밑에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진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죠. 그는 교도관으로 그 어떤 채찍질도 수갑 채움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이 부서지게 되었던 그날 밤 회심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환난을 비웃을 수 있었던 그 승리의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 가장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일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능을 파괴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후 이제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존재가 됐다 써 있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익이야. 우리 성경에 이익이라고 돼 있죠. 아마 이득이라고 안 돼 있고. 이익 맞나요? 이득인가? 아, 이득으로 돼 있군요. 여태까지 저는 이익인 줄 알았네. 예. 하여간 뭐 영어의 그 단어는 뭐 이득으로 하든 이익으로 하든 gain이라 그랬으니까 loss가 아니고 gain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와 같은 인생과는 비참함을 노래로 감옥을 궁궐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더 막을 길이 있겠는가. 또한 로마의 병사를 회심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구원받았죠. 빌립보서 첫 장은 이러한 승리로 거동치고 있습니다. 내가 결박당한 이 일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지금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첫째, 내가 지금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 이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오히려 결박당한 일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에 대해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왜냐하면 이 때문에 로마의 수비병들에게 네로보다 더 위대하신 왕을 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황제보다 그 황제를 창조한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두 번째, 이 결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의 경쟁자들이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에 벌써 구령을 더 많이 해버리자 말이야. 그래서 바울을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동기는 아닌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거나 저랬거나 전해지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를 욕을 하든 뭐 하든 그건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 전해지면 뭐 오케이라 이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어떤 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한다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세 번째, 그렇습니다. 이 결박으로 인해 바울은 구원자의 임재 안으로 풍성히 들어갈 소망이 귀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바울은 누리게 됐다. 결국은 바울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게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이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주님은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성경에는 이게 마인드가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예, 여기에 마음을 품고는 2012년에는 이게 마음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하여간 이게 중간에 아마 이게 생각으로 돼 있지 않나요? 마음 생각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는. 자, 어디 보자. 예, 생각.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몇 번 바꿨어요. 생각이 나으냐 마음이 나으냐. 우리말로 이게,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우리말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때,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많이 아프다든가 마음이 무겁다든가 이럴 때에는 하트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하라, 그렇죠? 의지와 그 다음에 내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뭐 이런 의지, 생각 이럴 때에는 영어의 마인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똑같은 마음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하트 쪽의 마음일 수도 있고 마인드 쪽의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인드는 또 마음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해야 생각의 변화를 받아 그래야죠.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영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겸손함이죠. 겸손한 영.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자신을 낮추었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단계로 낮아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7단계로 예수님을 높이시는 내용이 또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위한 말씀이죠. 그렇죠. 무릇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겸손의 길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들 위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추시니까 하나님은 높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실 때까지,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베드로전서에도 써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 역시 우리의 행실과 성품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예수님의 예를 든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른 인간들 중에서 자기가 본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 두 사람을 드는데, 이들은 섬김과 병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섬김을 받느냐 섬기느냐, 두 번째 질병을 포함해서 고통이 닥쳤을 때 어떤 자세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실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면에 있어서 정복자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섬김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되고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디모데의 마음 자세,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섬김을 받는 사람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는 또한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회복되어 자신과 환자 자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언급합니다. 그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고, 주변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지를 보이면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장, 3장 4장이죠. 나머지 두 장은 에서 바울은 몇 가지 실질적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려면 먼저 주님의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올바르게 고치십시오.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않고 영적 승리가 올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려면 먼저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보상이라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상,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따라서 열심히 전진했더니 그리스도께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게 보상이죠, 보상. 보상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을 강조하고 그분을 알고자 함을 말하면서 성화의 진리를 제시했으며, 그 다음에 붙잡고자 함을 언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이거죠.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래야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실족하거나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신앙적인 그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continue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계속 continue 또는 maintain, 유지하고 있는지 지속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사역자의 할 일이라고 성경에서 바울은 여러 번 말했죠. 왜?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보면 조금 막
뭐랄까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아니면 감정적으로 체험이나 막 이런 거 하면 그냥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앞뒤가 안 보여가지고 뭐 그거는 그 순간에 너무나 기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흥분 상태가 뭐 한 달이 가겠습니까? 두 달이 가겠습니까? 결국은 냉정하게 다시 주님에 의해서 그렇죠. 하루하루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한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다운이 되면은 그냥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맥을 놓고 그냥 완전히 실족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거죠.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붙잡고자 함을 언급하며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왕년에 내가 뭐 구령을 얼마나 하고 왕년에 내가 뭐 과거에는 내가 어쨌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그건 다 뒤로 넘기고 오직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붙잡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바울은 긍정적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긍정적이란 말을 조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이란 말은요, 포지티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반대말은 부정적이죠, 네거티브. 그러니까 야, 우리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긍정적 사고 방식이고요. 야, 신앙 이거 뭐 그냥 난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부정적.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종교심으로 그렇죠. 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 긍정적인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그거는 이제 로버트 슐러라든가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류의 긍정적 사고 방식은 위험한 거다 이 말이죠. 오히려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면에서 우리는 부정적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나 어려움에 있을 때 넋을 놓고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을 통해 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없이도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그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그러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에는 부정적인 태도가 정상적인 태도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떨 때에는 긍정적인 태도.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사실 한 번에 한 가지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뭐냐? 진실된 걸 생각해야 되고 정직한 걸 생각해야 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나쁜 거 미워하고 막 시기를 내고 막 누구 이런 흠집 잡으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덕스럽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려면 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것들을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 잠언 2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가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요. 잠언 23장 7절 앞부분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예,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 나중에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죠. 그죠? 예. 우리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실제로 우리의 말로도 나가고 행동으로도 나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재빨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갖다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을 마귀에 의해 점령당하느냐 성령에 의해 통제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즉시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포로로 잡아가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표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아주 실질적으로 영적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것을 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부정적인 좋지 않은 생각으로 계속 집어넣어줘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끝부분에 바울은 찬양하는 자는 뛰어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으로 앞선 사람, 뛰어난 사람은 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그 역시 이 서신을 감사와 만족과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갈보리 십자가에 비추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도자를 집어넣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에 처할 수도 있고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죠. 이런 비결을 배운 사람은 나쁜 여건, 주어진 나쁜 여건,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를 구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생활이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 이로써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집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느냐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는 개인에게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가 바로 이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죠. 에베소서는 집합적으로, 빌립보서는 개인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골로새서로 가서, 골로새서는 지금까지는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췄다면 모든 초점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드높이는 쪽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골로새서는 옆에 보시면 지존자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26번인가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전치사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of Christ, 그리스도의 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이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요,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골로새서 2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지주의, 율법주의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3, 4장은 역시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 2장은 교리적인 내용, 3, 4장은 실천적인 내용. 자,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관계처럼 로마서의 보완이 갈라디아서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영적으로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보완적이죠. 반면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고, 머리 되신, 그 몸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니까 보완적일 수밖에 없죠.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처럼 오류를 바로잡고자 기록된 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장에 가면은 6, 7가지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바울이 제일 경고한 건 뭐냐? 곧 골로새서에서 경고한 그 오류는 후일 영지주의, 노스티시즘, 영지주의로 알려지게 됩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영지주의뿐 아니라 골로새에는 여러 유대 사상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들 혼합주의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희 무슨 율법주의, 신비주의, 무슨 주의, 뭐 천사들을 만났다는 둥, 뭐 환상을 봤다는 둥 이런 걸 다 신비주의라 그러죠. 그런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놓친다면 다 헛된 것이다. 이들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에 기초한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 이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 세계를 보고도 매우 좋았더라.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날 궁창에 악한 영적 존재들이 거처하는 그 궁창을 창조하셨을 때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쉬고 좋았다는 말은 안 하셨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날이 바로 마귀들의 거처가 그저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는 물질이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미 잘못된 사상이죠. 이게 근데 의외로 기독교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침투해 있어서요. 골로새서에서 문제됐던 것이 오늘날도 신앙생활 아주 극도로 막 극단주의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욕주의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도 이 장로교 고신 측, 저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 고신 측, 그 중에서도 백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가게 가서 돈 주고 뭐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잘못됐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뭐 무슨 그 뭡니까 이 붉은색 고기를 먹으면 뭐가 어떻다는 둥 뭐 무슨 뭐 어떤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둥 하여간 막 이런 그 율법적 요소를 많이 지금 해서 심지어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교회 중에는 설교하다가 청바지 입은 사람 있으면 내보낸다고요. 카우보이 복장을 입고 여기 왜 왔냐 이게 카우가 이게 소가 우상 숭배 대상인지도 모르냐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건데요. 자, 여기도 지금 물질은 악하다는 사상에 기초한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다는 우주의 기원과 악의 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을 단순한 철학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지식 자체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 대신 오히려 지식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추론에 따르면 악은 물질 자체에 내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물질을 창조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 왜? 물질은 악한 건데. 그러면 누가 창조했냐? 그게 또 할 수 없이 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는 영들과 천사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냥 그런 거다. 이들 영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다음 다른 영이 이 영으로부터 나왔고 이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 영을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영겁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끝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떠나버린 영 하나가 악한 물질을 창조하였으나 하나님을 오염시키지는 못했다. 이게 이들의 그 소위 말하면 철학 체계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이 창조의 영을 데미오르지, 보통 조물주라고 부르는데요. 데미오르지라고 부른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이 아니고요. 영지주의자들의 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신의. 고치세요. 영지주의자들의 신은 그들이 주장하는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창조주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창조자하고는 다르죠.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외연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그 영 중에 하나가 창조를 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질 창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지주의자들은 이들 영들 중 저급한 영 혹은 중간쯤에 있는 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이교 철학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은 침례 때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침례 시 영이 그분 위에 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 머물러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하다가 십자가에서 패배함으로 아주 이 식물을 다 마치지 못한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이들의 주장은 윤리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견해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몸은 악함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가요. 자, 물질이 우리의 몸의 영혼 몸 중에서 물질에 해당하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지, 학대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도 보면은 뭐 이 소위 말하면 금욕주의적인 자기 학대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 시대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인 종파 중에 아주 금욕주의를 실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 제도도 파기했어요. 결혼 안 합니다. 예. 왜? 그럼 또 아이가 나오면 또 악한 일들을 또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아주 회의론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 중에서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그 스토아파도 역시 금욕을 요구합니다. 물질은 악하니까. 반면에 다른 자들은 육체의 관능적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체의 갈망을 최대한 극대화될 때까지 만족시켜야 된대요.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주 마음껏 먹어가지고 더 이상 배가 안 고프게 해야 되니까 이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모든 욕망을 마음껏 채워야 된다. 이게 쾌락주의로 빠져. 양극단.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결국은 극단적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쾌락주의를 조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 에피큐리오스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에피큐로스파가 있어요. 금욕 이 쾌락주의자들. 자, 이 이교도 철학에 연루된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상입니다. 이게 바리새파가 이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의 철학, 영지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유대 종교의 의식. 자, 유대 종교에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할례죠, 할례. 그다음에 위생법.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여러 번 다툼이 벌어졌죠. 자기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안 줘놓고 말이죠. 실제로는. 그 다음에 명절 지키는 것, 금식을 준수하는 것, 기타 온갖 종교 의식들이 원조 영지주의 이단과 결합되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역사, 교회사를 보면요. 초대 약 300년 동안에 나온 그 이단들의 이름이 엄청 복잡해요. 넓게 나오는 거는 대충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세티즘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로아스타에 뭐가 있고 뭐 이제 한 10개쯤 되는데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면 뭐 이제 또 막 새끼 쳐가지고 막 가지가 있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복잡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된다. 그래서 이 특별한 형태의 지식은 신비로서 제시된 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비로운 의식을 거행하죠. 이 종교에 가입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뭡니까 그 뭐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도 신비로운 의식을 거행하면서 거기에 가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절차가 있어요. 자, 과학적 유추가 아닌 계시를 받아들임으로만 입문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뭐 유명한 이만희, 안상홍 포함해서 온갖 그런 이단들에 보면요, 다 신비적인 요소가 거의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룻밥의 선교회 뭐 이런 데 보면 무슨 신비, 비밀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모든 성경의 신비, 비밀들이 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알려져 있잖아요. 성경 기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리들을 이곳 골로새서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골로새서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도입은 인사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나머지는 자동 해결됩니다. 그 유명한 그 뭐랄까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면 뭐 5만 원짜리도 그렇고 뭐 달러, 100달러짜리 위패가 엄청 많잖아요. 가짜 돈. 그런데 가짜 돈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은 뭐냐? 진짜 돈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돈을 갖다 놓고 막 연구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뭐가 없네, 이거는 뭐가 없네, 그거 연구를 안 해요. 그럼 뭐냐면 진짜 돈을 여러 번 익숙해져서 진짜가 뭔지를 알아버리면, 그렇죠?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진짜 아니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단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유명한 이단들 중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성경적 교리에서 벗어난 것은 다 이단이에요. 예를 들면 칼빈주의라든가 은사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미혹이 안 되려면은 그 내용을 알아서 피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한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 잘 알면 아 이거 성경하고 틀리네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유롭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파들에 대한 내용도 설명합니다.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체험해야 된다 하면서 뒷부분에 가니까 거짓을 폭로해야 되고 세속적 이성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주일 예배 의식에 달려 있다. 특별 계시를 추구한다. 엄격하게 구례를 붙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다음에 영성주의, 그다음에 금욕주의,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의식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의식주의에서 6, 7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종류로 설명을 했네요. 자, 항상 신약성경 서신서는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실천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3장 4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긴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개인 생활입니다. 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개인 생활 영역에 있어서, 두 번째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는 가정 생활에 있어서, 네 번째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는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인지를 잘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인 삶에서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서를 보면은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영적 생활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가정생활에 있다. 가정생활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부부생활이 되게. 첫째.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아내들아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순서가 나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순서가 중요한가? 가정의 위기를 자초하면서까지 만약에 직장 문제를 아주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시 여긴다면은 이거는 영적 순서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마귀가 이를 틈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요. 제가 구체적인 거를 꼭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러죠? 무슨 부부? 주말 부부? 주말 부부 자체를 제가 그냥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 너무 지속이 되면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월급이 줄어들든가 아니면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애들 엄마는 서울에 남겨놓고 남편만 지방에 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예. 잠깐의 어떤 일시적인 기간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정이 자기의 어떤 그 사업 또는 직장 생활에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이웃 또는 직장의 동료, 하여간 안 믿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이 금욕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아예 사회생활을 접고 아무하고도 접촉을 안 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참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본이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뭐 친구 문제도 그렇고 뭐 하여간 동네에 사는 이웃분들에게 뭐 한 번 제대로 뭐 인사하고 교제하고 뭐 대화라도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우리 문화라는 게 좀 그렇죠. 아, 이거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살기는 사는데 보니까 뭐 몇 층 아주머니세요? 몇 호 아주머니세요? 그러긴 하는데 아주 아저씨긴 한데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끝이야. 아,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또 내가 항상 방긋 웃으면서 또 인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또 여기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실 아저씨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분들에게도 과연 이들이 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다 볼 텐데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1차적으로 그들에게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약점이에요. 이게 교회에 오는 건 너무 좋아. 왜냐하면 형제들하고 교제하고 그냥 뭐 같이 뭐 너무너무 좋은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뭐 대화에 뭐 공통점이 있어야지.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고민도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붙들고 막 30분 동안 떠들면 거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 이게 참 우리 특히 이제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아주 이 세상하고는 담 쌓고 지낸다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데 세상적인 쾌락이라든가 세상적 가치관에서부터 우리가 그죠?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관심하게 지내라. 이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될 대상인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제가 좀 많이 후회가 돼요. 그래서 늦게나마 요즘에 과거에는 아이가 뭐 동창회고 뭐고 뭐 고등학교 동창회고 대학 동창회고 아예 나간 적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게 또 잘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어느 날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나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무서워서. 뭐가 무섭냐니까 아니 너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하고 그냥 싹 끊고 얼로 사라져버렸냐?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야.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렇죠? 물론 몇 번 시도를 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아이고 난 시간 아깝다. 난 너희들한테 시간 안 쓰고 이랬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야. 제 후배도 지금 이제 몇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가깝게 지냈던 후배인데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고백을 한. 사실은 형이 무서워서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우린 겁나더라니까 뭐 이러더라고. 이게 바뀐 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구나.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혜롭게 인내하면서 잘 알아듣게 해줘야 되는데 포기라. 그래 니들끼리 세상 사람들끼리 살아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게 이게 그렇게 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5절. 골로새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 이 밖이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도 나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용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자, 첫째는요. 안 믿는 사람을 뒤치다거리하거나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막 흐트러져 버린다든가 엉망진창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되찾으며 시간 낭비 안 하면서 지혜롭게 걸어라.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그렇죠. 모든 것을 이 사람들과 다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만한 시간 확보를 하기가 어렵다 말이죠. 지혜롭게. 두 번째는 그런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게.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때에는 우리의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 얼마든지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은 가정생활. 그렇죠? 뭐 저도 아마 거기 해당될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들 중에서 우리 남편은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 오면 마귀예요. 일반 장로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장로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는 막 말도 막 거룩하게 하잖아요. 막 거기에도 뭐 걷는 모습서부터 다 거룩한데 집에만 가면 그냥 운전대 잡으면서부터 그냥 그야말로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위선적이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영국을 포함해서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위선적 행동 때문에 그랬어요. 또 그 가식적인 행동.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배당 들어가면서부터 딴 사람이 되시거든요. 말투부터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가식적. 이런 게 이제 참 너무나 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감독,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성경의 감독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장에 있어서 대부분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상사들은 까다롭습니다. 아담의 속성은 뭐냐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밟고 윗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이게 아담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부장은 다른 부장하고 다르다 이거야. 뭐 진정성 있게 대해주고, 그렇죠?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한 인격체로 대해주고, 뭔가 다르다. 이게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도 저 친구는 왜 찾아와서 뭐 아부도 안 하고 좀 뭐해 그러는 거야. 뭐 이럴 거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드높이는지 안 드높이는지 결정해. 왜? 형제들끼리 우리끼리 모이면 뭐 밤낮 좋은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형제 막 좋잖아요. 이 안에서야 뭐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섬기는 것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높이겠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는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그런 내용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자, 그럼 이 개요를 가만있어. 지금 우리가 어디 봤어요? 개요를 마쳤죠. 요약. 그 다음에 이제 두 페이지에 걸쳐서 개요에 대한 보완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 18절보다 더 탁월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말씀은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히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성경에서나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읽지 이 세상 어느 책에서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아주 경이로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 우주에서 최고의 탁월한 뛰어나신 존재이심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 모든 신성한 인격, 능력, 그리고 목적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칭호, 타이틀 중에 하나가 All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타이틀이 예수님에게 있죠. 자, 그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탱자이십니다. 자, 요 지탱자 유지, 아까 얘기했죠. 유지 관리 기억나세요? 예,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숨 쉬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붙들고 계셔서 지금 숨도 쉬고 지구가 도는 것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창조만 해놓고 이 피조 세계를 그냥 하나님께서 관심 없이 그냥 멀리 가 계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크리스찬은 아닌데 유신론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유신론자. 우리는 무신론자는 아니다. 유신론자야. 신은 있어. 그런데 그 신이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는 안 믿어. 예수님 아니야.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신 말고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신이 계셔. 왜?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인간들의 일에 개입하고 간섭 그런 거 안 해. 그냥 그건 멀리.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the other. 우리와는 다른 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용어를 말 철학에서 철학적 타자라 그래요. 타자.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다 이거죠. 차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믿은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이 미국의 그 초창기 이 창설자들 중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그 건국 영웅들 중에 보면은요 대부분 다 유신론자예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는 deism이라 그래요. D-E-I-S-M, deism이라 하는데 요거를 이신론이라고도 하고 유신론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왜? 그래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 수는 없지. 누군가 신이 계셔. 근데 나는 그게 예수라는 건 못 믿는다니까. 요게 이제 문제지. 그렇죠.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보다는 유신론자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자 죽으셨고 따라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고 떠나가지 말아야 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가 아니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머물도록 독려하실 수 있죠. 자, 어느 정도로 놀라우냐? 신비 중에 신비가 바로 이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미물 중에 미물인 인간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성을 갖추신 창조주여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소망은 항상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항상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있잖아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샛별이라 그래요. 샛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샛별이 떠올라. 그래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나중에 재림하셔요. 이때는 예수님은 태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거와 재림을 구분할 때 예수님은 샛별과 태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정말 신비로운 것은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나중에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우리는 휴거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럽게 구속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3, 24절에서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몸의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비를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이런 신비가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계시된 열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진리는 특별한 계시 없이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참된 신비를 알게 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영지주의자들의 신비 자랑을 일축해 버립니다. 자, 2장으로 가면 이단 종파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 가서 우선 8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철학이죠.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서나 이 철학자들은 대접을 받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소위 말하면 철학자들이 통치자들에게 이 참모 역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렸었죠.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아까 영지주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물론 건전한 철학자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른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없을 수가 없죠. 예. 성경에 맞는 철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철학은 잘못됐다. 자,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이 세상에는 신성한 계시에 인간의 논리를 덧붙이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죠. 늘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지식 추구주의에 대해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가 이 골로새서 2장에 4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이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단순함에 종교의식을 덧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11조를 해야 된다. 뭐가 붙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종교의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율법의식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과거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 성막 배우셨죠? 성막에 보면 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 성막 자체에서 설명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러면 실제가 온 이상 그림자는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그림자에 매달리느냐? 음식, 구약에 보니까 번제는 뭘 바쳤고 막 또 소재, 그러니까 음식 헌물, 그다음에 뭐 태우는 헌물, 무슨 헌물 하면서 잔뜩 얘기하는데, 그런 음식의 그림자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못하며, 그거 아무리 들여봐야 영적으로 배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지. 열쇠의 그림자는, 열쇠란 말은 그 진리를 여는 키, 그렇죠? 예, 죄수를 감옥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앞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교적 그림자들. 이거는 뭐 할례 의식이라든가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카톨릭에서도 엄청 다양한 방식의 종교 의식들 있잖아요. 세레모니하고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카톨릭 그 마리아 상에 앞에 가가지고 그냥 100번 동안 염주를 굴렸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굴리는 거야. 이거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건 줄 알고. 안 편해져요.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힘들 땐 간단해. 그 어떻게 고통스러울 땐 주기도문 100번만 해봐. 마음이 주기도문 100번 하면 안 편해져요. 주기도문의 주인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아니지만 제자들의 기도문이지만 그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지, 주기도문에 무슨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천사들에 관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천사를 봤다, 체험했다, 뭐 천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은
바울은 자신들이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나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 그래, 천사 만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것이지.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길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히트로 구만 박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신비로운 일들을 몇 개 경험했지만 그런 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러면 체험 못한 사람은 그러면 신앙이 뭐 나쁘다는 뜻이냐?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개인의 체험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다리가 있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외나무 다리야. 그러니까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 1차선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건너가고 없을 때 또 저쪽에서 건너가고 해야 되는데 없는 줄 알고 밤에 속도를 내서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같은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그냥 충돌 직전인데 핸들을 팍 꺾었어. 그랬더니 차가 붕 날아가지고 딱 가서 뒤쪽으로 가서 다시 또 똑바로 갔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셨는지 어쩐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있어요.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체험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뭐 필요 없다? 아니죠. 그 순간에 나를 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잖아요.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도 그때 아마 말씀드렸는데 셰퍼의 명설경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분은 복음 전하러 유럽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엔진 고장 때문에 비행기가 이제 바다에 추락을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안전벨트 매고 이제 뭐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비행기를 다시 뜨게 고쳐달라. 그리고 딱 기도하고 편안하게 있는데 방송이 나왔대.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이 난 게 제대로 고쳐져서 지금 제대로 날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께서 내가 금방 하신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막 생난리를 치다가 옆에서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야. 여보 당신 지금 뭔 일 벌어졌는지 알아? 그러니까 알지. 뭐가 벌어졌는데? 비행기 지금 엔진 고장 나가지고 박히고 있었잖아.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필요하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또 아버지를 잘 섬기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고치셨네. 이 사람은 지금 벙쩍할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지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간증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1장에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때는 필요한 경우에 하시지만 천사 자체가 우리의 숭배 대상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딴 데로 끌어낼 수 있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그 어떤 규례나 규율이나 금식이나 육체적 형벌 같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즉 금욕주의죠. 금욕주의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함보다는 교만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체험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지구에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자기 교만에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다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3, 4장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야 되느냐. 자,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기억나세요? 로마서에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하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 실제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1장서부터 3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하고 4장서부터 6장까지 실제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죠. 항상 바울은 균형 잡힌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면에 있어서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신뢰할 만한 믿음을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거의 없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무슨 그 한경직 목사님을 포함해서 좀 아주 그 존경받는 몇몇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뭐 손양원 목사를 포함해서 등등 뭐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돼 있죠.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행실의 결말을 보니까 아유 따라가면 안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 강단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많이 안타깝고 특히 사역자들의 책임은 막중하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오죽하시면은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따르라. 말은 너무나 올바르게 잘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말대로 안 하니까 행동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하죠.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리도 많이 배우고 킹제임스 성경도 알고 지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는 없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잡혀야 되겠죠. 올바른 실행과 삶도 보여줘야 된다. 자, 여기서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 서신의 끝부분에서 3장 4장에서 실제적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합당한 믿음은 합당한 행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처럼 달더라 이거죠. 근데 배에 가서는 쓰더라 이거죠. 근데 쓴 거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엄청 하지만 실천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쓰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야, 나는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면 주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래서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면은 내가 손해잖아요. 가만 있어봐. 그거는 나중에 실천해야지. 지금 잘 실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약속대로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큰 거지 작은 거지 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전 뭐 몇 번 안 해봤지만 그때마다 야 신기하게.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는가? 믿음을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은 배웠어. 실천을 잘 안 해.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 일을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를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어디서? 일에서 행위에서 행하는 그 행위에서 그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수단은 우리의 순종,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이 음식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가 만들어가지고 뭐가 들어가고 정말 맛있는 겁니다. 이게 설명 30분 들었어요. 먹고 싶다. 안 먹었어. 안 먹으면 이게 나에게 뭔 영향을 주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넘어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죠. 영적으로 자신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둔다면 비록 악한 현 세상에서마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곳에 애착을 두라.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삶은 순결과 사랑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음으로부터 노래를 부르며 찬양, 영적인 노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기본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이름에 의해 지배받아야 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천은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그리스도를 빛내야 합니다. 직장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간에, 주인이든 종이든 간에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생활과 시간관리 그리고 언어생활이 요구됩니다. 아까 말을 은혜롭게 하고 소금에 간을 하듯 하라고 읽으셨죠. 자,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10여 명의 성도들, 이들은 골로새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도 알고 있는, 서로 다 알고 있는 성도 이름을 불러갑니다. 에 언급하면서 자신의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이론이 밝은 사람이면서 가장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늘 기도하던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고 있죠. 자,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여기에 보면은 마가하고는 사이가 한동안 안 좋았죠? 기억나시죠? 예, 복음 전도하러 바나바하고 팀을 이뤄서 갔는데 중간에 뭐 이유가 있었지만 뭐 힘들다고 도망갔는지 어쩐지 그냥 가버렸잖아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웠죠? 바나바는 야, 한 번 실수했는데 한번 다시 데려가자, 기회를 주자. 바울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중간에 쉽게 도망간 놈을 어떻게 쓰냐? 혹시 너 네 조카라고 또 뭐 발 줄라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해필이면 또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여간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거성들도 똑같아요. 아담처럼 자기가 옳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 따로 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니까 야, 편지 마지막에 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뭐 겨울옷도 보내고 성경도 보내고 뭐도 해다 하면서 딱 끝에 마가를 내게 보내라. 그는 나에게 매우 유용한 자이니라. 이것도 바울이 언제 또 마가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몬 여러분 잘 아시고 감옥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죠. 노예 출신.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가 도망쳤다가 이제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한 사람 오네시모. 유스도, 에바브라, 그다음에 누가 정말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요즘으로 치면은 그 주치의죠. 주치의. 대통령 주치의처럼 이 바울의 주치의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누가죠? 데마. 아,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갔던 사람 이름도 여기 써 있네. 그 왕년에는 데마도 굉장했어서 바울하고도 팀을 이룰 정도로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아,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보니까 왕년에 굉장했던 사람이 지금 없어졌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안 나타나. 예? 눈바 그리고 아기뽀 등은 성구사전과 성경사전의 도움을 받아 잘 알아둘 가치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서 이렇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 이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니고 이들 이름들로부터 또 하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잠시 등장하는 이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무명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사람도 많지만 무명용사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서 6.25 때 얼마 많이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무명인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나 봐요. 매우 엄숙하고 애처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이 이름들은 1, 2주간, 1주, 2주 이런 뜻입니다. 1, 2주간, 한 1, 2주 갑자기 나타났다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은 함께 사라져버리는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이 그런 별들이 덜어 있죠. 암흑 속으로 잠겨져 버립니다. 이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사랑했고 싸웠고 고통을 겪고 때로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가버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불길이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두기교여 오네시모여 그대들은 한때 용감한 남자였던 그림자들이라네. 그러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뭐 우리를 뭐 무슨 길이고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하실 것이다. 마지막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6장에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히브리서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10절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보고 계시다가 다 메모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다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재림과 관련된 교리들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